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말씀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여러 가지 소식통을 들었어요. 일단 우리 오늘 현재 생일이잖아요. 맞죠? 생일 잔치한 날인데 제일 중요한 케이크를 빼먹었어요. 그것도 우리 김사지사님이 아들내미인데 아들내미 그걸 빼먹고 왔어. 그냥 사람 당일 챙길 걸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오늘 현재 괜찮죠? 한 줌 미룰 거예요. 그냥 미루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다음 주에 더 큰 걸로 사오세요. 집사님. 더 큰 걸로 사와가지고 더 크게 해주세요. 생일잔치. 알겠죠? 한 주 더 미루면 또 복이 들어옵니다. 말씀에 딱 집중하라고. 오늘 이제 또 보니까 우리 수아가 이러고 있어. 왜 그래? 이랬더니 엄마 분명 헌금을 줬는데 헌금이 없어. 어떡하겠어 그거를. 그죠? 그래서 서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헌금 사모님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넌 예배에 집중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참 아침부터 많은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죠? 근데 괜찮아요. 다른 거 그냥 조금 놔둬도 괜찮아요. 그거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지 다른 거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 속상할 일 아닙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알겠죠? 아침부터. 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소금. 오늘부터는 이제 시리즈가 좀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비유를 많이 드러났어요. 비유. 어떤 것과 이렇게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얘기도 하고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비유 시리즈 첫 번째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래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왜 소금이라고 비유를 했지 예수님이? 그 흔한 소금, 어딜 가나 있는 소금. 마트에 가면 소금 얼마 안 주면 사요. 몇백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 비싼 거는 몇천 원만 주면 사요. 조금 비싼 거 몇만 원도 하지만 그만큼 소금이라는 게 흔해 빠진 게 소금이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미 못을 딱 박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소금.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소금으로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소금을 만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실 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무슨 맛을 내죠? 매운맛, 단맛, 맹맛,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죠? 신맛, 이런 맛을 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소금을 그냥 이렇게 먹어보면, 그냥 찝어 먹으면, 에이, 짜! 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소금을 말이에요. 음식에다 넣어 먹으면 음식 맛이 어때요? 맛있죠?
여러분 생선을 굽는데 소금 간한단 말이에요. 간. 음식에 간을 한다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부엌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맛있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뭘 하냐면 소금을 간을 한단 말이에요. 왜 간을 하죠? 간을 해야 음식에 맛이 있으니까. 생선을 굽는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었어. 간을 안 냈어. 생선 맛이 날까요? 비릿한 맛만 날걸? 사무 생각에. 그죠? 김치를 담는데 뭐에 절여요? 소금. 소금 없이 그냥 하얀 배추를 그냥 내놔요. 그냥 먹으면 어떤 맛일까? 아, 그냥 풀 맛이지 무슨 맛이야. 그죠? 풀떼가리 맛이지.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그 풀 냄새. 그 냄새 난다니까요. 돼지고기를 맛있게 볶아야 되는데 거기에 소금으로 간을 안 해. 무슨 맛일까 도대체? 뭐 육고기 비린 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 그만큼 음식에 간이라는 걸 하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변하게 만들어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 이것만 내야 돼. 이 맛. 무슨 맛이냐? 복음의 맛을 여러분들 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맛을 못 낸다? 뭐 필요 없는 거죠, 뭐. 그죠? 소금 아무 맛을 못 내. 그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소금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맛을 내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역할.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특히 냉장고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음식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젓갈 문화가 많죠? 젓갈. 젓갈 알아요? 알죠? 김치 담을 때도 넣고 다 넣는 거잖아, 우리, 그지? 뭐 생선 같은 거 아니면은 명태 알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전부 다 어디다가 절여요? 소금에다가. 왜? 소금에 왜 절이지? 그렇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냉장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랬죠. 우리나라에 뭐 된장, 고추장 전부 마찬가지예요. 전부 소금을 넣고 뭐 간장을 만들 때도 소금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전부 다 그런 절임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생선을 옛날에는 말렸어요. 오래 먹기 위해서. 근데 그냥 말리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부패한다 그러죠. 변질된다 그러죠. 부패되고 변질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소금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말렸단 말이에요. 거기 벌레 날아오지 못하도록 이 망도 씌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그 변질되는 걸 막는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막느냐, 여러분들은? 복음. 이 복음이 뭐 되면 안 돼요? 변질이 되면 안 돼. 복음의 변질을 막는 일.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을 막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원색 복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원색 복음. 목사님이 앞에서 원색 복음 얘기 많이 했었죠? 그쵸? 여러분이 물감이나 이런 거 보면 색깔 있잖아요. 색의 삼원색이 뭘까요? 색. 빨강, 파랑, 노랑. 이걸 삼원색이라고 얘기해요. 원색. 변하지 않는 색깔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색깔을 싹 다 섞으면 하얀색이 나와요? 사람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빛은 흰색이 나오죠. 근데 이 물감이나 이런 색깔은요, 이거 색깔과 이렇게 해서 막 섞으면 검정색이 나와요. 그냥 빨강과 파랑 섞으면 또 무슨 색깔이 나와요?
보라 색깔이 나와요. 뭐 노랑이나 노랑 색깔하고 또 빨간색 섞으면 주황 색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색깔을 적절하게 잘 섞으면 모든 색깔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색깔을 가지고 빨간색, 파랑색, 노랑 색깔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색이란 말을 해요. 원색.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 색깔이라고, 변하지 않는 색깔이라고 삼원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원래 복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주신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색 복음이라 얘기해요. 그럼 복음이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거 완전 다른 복음인데 그거는 완전히. 그렇죠?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섞이고 복음이 바뀌고 변질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받았던 그 복음 변질되지 않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원색 복음. 그걸 그대로 또 여러분의 후대에게 또 남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 변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소금이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소금은 여러분 너무 흔해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소금. 근데 참 중요하게도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대 몸에. 사모님이 이거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금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46가지나 되는 질병이 찾아온대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심장 있죠, 심장? 물렁물렁 뛰는 거? 심장? 또 십이지장? 이런 거에는요, 소금기가 많대요. 소금기가 많은 장기는 절대 암이 안 걸린대요. 암이 안 걸린대요. 근데 몸에 소금기가 부족한 폐나 대장, 소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암이 잘 걸린대요. 그만큼 소금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링거 알죠? 우리 몸 아프고 힘없고 어지러워 쓰러졌어. 병원에 가면 뭐 놔줘요? 여기다가 바늘 꽂아가지고 링거 놔두잖아요. 링거. 거기 뭐 포도당 뭐 이런 거 놔주거든요. 거기에 섞여 있는 게 뭐게요? 소금이에요. 진짜. 왜 군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럼 땀을 너무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몸에 무리가 와서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뭘 들고 다니냐면 소금 맞아요. 소금물을 들고 다녀요. 그거 먹어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 몸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싱겁게 먹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그것도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없잖아요? 사람 죽어요. 생명 유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소금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은 소금과 같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으로서 해야 할 일, 이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하얀 가루고 뭐 하게?
그게 뭐 돈이 돼요? 뭐가 돼요? 그쵸? 먹어서 맥맛이야. 그 소금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서 밖에 버려진대요. 사람의 발에 막 그냥 밟힌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밖에 나가서 뭐 밟히고 버려지고. 여러분들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의 맛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복음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를.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니까요. 밟힌다니까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해.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불행해지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행복한 그 맛을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맛을 몰라. 그 맛을 잃어버렸어.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죠. 진짜 행복이라는 거 없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사명을 잃어버린다.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나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버려지고 결국은 발에 밟히고 세상 사람들하고 속에서 오히려 더 불행해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없으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름. 예수는? 그렇죠. 사모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아니죠. 너무 간단한 답이 돼서 말하기가 틀렸나 싶어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도 간단한 이 사실. 너무도 쉬운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이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복음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거죠, 이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할 일.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사명은 간단해요. 이거 하면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 자리에,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예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누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상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려요.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없어도 되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어요? 현서야, 왜 창조하셨어?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어?
이 속에 답이 다 있는데. 그렇지.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려고. 예배 속에는 찬양도 들어가고죠. 기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예배예요. 그 시간 지금 예배 시간.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 인생 성공.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잖아요. 예배 성공하세요. 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아 그래. 헌금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수아의 마음, 그 마음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헌금을 분명히 갖고 왔는데 없어요. 제 마음을 드려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최고의 것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알겠지, 수아야?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세계 복음화 때문이잖아요. 그 세계 복음화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올해 하나님이 주신 원단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뭐 되래요? 증인 되래요.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증인 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의 사명은 예배와 세계 복음화. 알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두 번째, 렘넌트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 말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금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여러분이란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보세요.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대요. 여러분 밟히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비참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꼭 필요한 곳.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곳. 꼭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데가 어딜까? 학교. 학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곳. 또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전 세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하고 학원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2, 3, 7 나라 나가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 나가야 돼. 전 세계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2, 3, 7 나라. 또 꼭 필요한 곳이 어딜까?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렘넌트가 없으면 안 돼요. 후대가 없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곳은 교회.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꼭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만약에 렘넌트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
결국은 뭐가 필요한 곳이냐면 이게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곳. 맞아요. 이 얘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꼭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냐? 두 번째, 꼭 필요한, 그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2, 3일 나라를 갔는데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리는 일,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가진 자잖아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 복음으로 살리는 일, 그곳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 보고 아, 저 쓸데없는 저 인간 저 왜 왔어? 이런 식으로 말이 들린다. 얼마나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요. 그렇잖아요. 내가 쓸모가 없어?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버려진 소금처럼 발에 밟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내가 없으면 안 돼. 그곳에는 내가 없으면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어. 그죠?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그게 바로 렘넌트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세요. 내지는 현장을 적어 보셔도 됩니다. 적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반별 9길 합주회. 여러분, 구원의 길 합주회.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새 친구들 많이 만났죠?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아직 어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한 명 정도는 사귀었을 거예요. 그죠? 짝지가 있든지. 새 학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 친구 있잖아요, 반에. 새 친구 한 명씩만 적어놓고 구원의 길 합주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길이 얼마나 이 합주회가 중요한지 사모 이번 주에 또 진해 지교에 가서 그걸 보고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거기 가면은 박은숙 권사님이랑 최미랑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매주 2번씩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장을 나가요. 나가서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하고 오거든요, 항상. 하고 오는데, 2명의 렘넌트가 있단 말이죠. 이 2명의 렘넌트가 부모님이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인데 교회를 막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녔어요, 지내 있을 때. 근데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안 간다는 렘넌트였거든요. 아마 이 친구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남매인데 고등학생, 중학생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집 앞에서요,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 그리고 지난주에 그 이름을 내놨단 말이에요. 렘넌트 다락방 시간에. 그때 우리 8명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합주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제자 메이크를 하면서 8명과 우리 교사가 다 같이 있잖아요. 이 렘넌트 2명이 이름을 넣고 구원의 길 합주를 했어요. 근데 사모 어제 갔잖아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어제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 친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
최미란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별거 안 했대. 그냥 구원회기를 합주하고 거기가 그 동네 이름이 신흥동이거든요. 신흥동 단톡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 친구들 내일 예배 드리는데 와봐 이랬는데 그냥 온 거예요. 얘네들이 앉아있더라니까. 그래서 사모님 가서 어제 보니까 2명이 더 왔는데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10명이나 앉아있으니 이 집이 안에요. 얼마나 바글바글해 보이겠어요. 그것도 중고등부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 더 많이 모인 거잖아. 랩런트들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사모님 또 확인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합주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합심기도라고 참 얘기했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는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러지 말고 진짜 구원의 길 합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왕 서밋에 도전합시다. 불러주세요. 성경 읽기 전도 왕 전도 일지왕 영접 왕 제자 메이커 왕 다 적었는데? 5개? 여러분 태양이가 성경을 어디까지 읽은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다 읽었대. 신약 끝내버렸어. 지난주에. 그러면 이번 주 한 주 또 지났으니까 창세기 읽고 있겠다. 그죠? 사 왜 얘기할까요? 약 좀 오르라고. 도전 좀 하라고. 알겠어요? 태영이가 다 읽어버렸대. 신약을. 구약 시작하고 있대 지금. 여러분 분발하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더 읽을 거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세상의 소금. 여러분 소금이에요. 자, 1번 세상의 소금이 해야 될 거. 자, 읽어보 시작. 복음의 맛 내기, 복음의 변질 맡기, 복음으로 살리기. 두 번째, 꼭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 하기. 나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사모님이 그거 안 했죠. 전도일지 발표 안 했죠.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혜인 랩넌트 나오세요. 시 3월 21일 장소 진해지교회 대상자 아빠 김종만. 하나님 아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흑암이 결박하여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빠에게 구원의 길을 전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친구가 김혜인입니다. 이쁘장하게 생겼죠. 고3이에요. 고3. 어려 보이죠? 형인이, 세인이, 혜인이 이렇게 세 남매예요. 얼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준혁. 깜짝 놀라겠다. 이 친구. 이준혁. 5학년이거든요. 준혁이가 전도일지 발표 준비해 주세요. 구원의 길 합주회를 해서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귀한 소금의 역할을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맛을 내고 복음의 변질을 막으며 복음으로 살리는 이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